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성경에서 베다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감난산 동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승천한 곳입니다. 또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던 곳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그 잔치가 이루어졌던 베다니의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건조해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발이 금방 더러워지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을 씻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준비해 놓고 종들이 발을 씻어줬는데 만약에 종이 없으면 주인이 물과 수건을 준비해 놓고 스스로 발을 씻도록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다 쏠려 있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3절인데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요. 여기 아주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발에 붓고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잔치하는데 분주해서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준비해 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그게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말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그것을 지켜봤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가룟 유다만이 아니고요.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여인을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것인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준비해 주지 않았었는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값비싼 가장 소중한 향유를 다 드려서 예수님을 섬겨주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다 드려서 예수님에게 부어줌으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여인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을 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흔히 순환 예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순환 예고를 듣고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맞고 나서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고 나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책망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의 마리아는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았고 그 죽임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시신에 썩어가면서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고요, 또 향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요, 준비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삶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생명을 내걸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지만 오늘 성경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끝까지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요, 사명의 길을 갈다가 때로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요, 생명을 내걸고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으니까 사람들이 허비한다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게 될 것이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부활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여인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나를 섬겼던 것처럼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가지만 너희 주변에 남아있는 가난한 자들, 너희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돕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은 나를 무시한 것이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자는 여전히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여인이 자기의 것을 들여서 나를 섬겼던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섬기지 않으면서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장을 해도 주님도 사람들도 우리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줄 때에 주님도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어떤 축복을 얻습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기억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여인이 아니고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사랑,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열정과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저 십자가를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